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예가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 예레미야 예가 2장 1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진노하신 날에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처녀 유다의 견고한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방백으로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오른손을 거두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사람같이 야곱을 사르셨도다. 원수같이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아름다운 모든 자를 살육하셨으며 처녀 시온의 장막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모든 궁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회파하사 처녀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우선 5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슬픈 노래를 지금 듣고 있고 이 절망과 슬픔 넘어 참으로 떠오르는 태양처럼 새로운 그 희망을 담고 있는 지금 구약 성경에서의 그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 이후 약 한 1500년 역사 가운데 우선 아브라함부터 이제 아담의 원초적인 하나님의 언약이고 이것을 구약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구약 역사를 섭리하신 거죠. 이 구약 역사는 아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이제 그림자니까 우리 지금 구약은 요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 거죠. 구약 역사라는 것은 이걸 우리는 그림자요 모형이라 장차 오실 실체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자 유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에게 왕이 홀이 떠나가지 않는다고 한 대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고 그 나라가 지금 한번 무너진 이 시점 이것이 예레미야 예가가 부르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예가는 이제 여기에 집중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되어 있지만 우리 지금 성경을 보는 그 시각이 예레미야 예가는 그 앞뒤 또 구약 성경 전체 지금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 무너진 이 장면을 보고 슬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슬프다 주께서 지거리 진노하사 하면서 이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그 예레미야 예가니까 예가 슬픈 노래 아닙니까? 이 슬픔의 노래를 깊이 묵상하고 슬픔으로 깊이 그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쁨을 만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키우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되 인간은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지어놨기 때문에 인격이란 건 지정의가 통합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말해서 지정의를 이렇게 구분하지 사실은 인격은 거의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뿐이지 인격이라는 것은 이 알고 느끼고 결단하는 것이 이미 통합적으로 돌아갑니다. 예. 모르면 느낌이 안 생기고 느낌이 없으면 행동이 나오질 않습니다. 예. 마음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통합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타락된 인간, 아담 타락 이후에 빗나간 인격, 이게 타락한 죄된 인격이란 말이에요. 죄는 지어도 인격은 있는 겁니다. 그 죄된 인격이 있는 겁니다. 그 빗나간 인격인 거죠. 하나님 중심하지 않는 자기 중심하는 그 옛사람의 인격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정의가 다 있습니다. 지식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타락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오늘 우리 그 데살로니가서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그렇게 만들어 간다. 너희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알지 않느냐 했을 때 그것이 이런 죄된 인격을 가진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붙은 바 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가는 인격으로 변화시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식도 달라지고 이 지식도 달라집니다. 우리 예수를 믿게 되면은 감성도 달라집니다. 예, 감성도. 이 타락한 인격은 다 자기중심적이고 타락했기 때문에 감성도 타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름답지 않는 걸 긍정하는 감정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막 고통받는 걸 무감각하다라든가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심하게 말하면 고통받는 걸 즐기는 것도 있다는 거죠. 이 병든 감정인 거죠. 그러나 예수를 알게 되면, 예수를 바르게 알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이 생기면 정말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게 되고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다른 사람을 많이 이렇게 공감하게 됩니다. 예, 자꾸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즐거움을 같이 즐거워하게 되는 이런 감정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주를 위해 살고 하자 하는 이웃을 위해 살고자 하는 결단이 생기게 되는 것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기는 거죠. 아,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구나. 여기에 아주 단호해지고 아주 추진력이 있게 되는 그런 감정이 생깁니다. 자, 지금 우리 에레미야 예가 말씀이 슬픔을 깊이 노래합니다. 이 슬픔은 거룩한 슬픔입니다. 이 나쁜 슬픔이 아닙니다. 우리는 슬픔이 자꾸 나쁘다고 하지만은 주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아닌 것을 보고 아니다고 느끼는 그 거룩한 슬픔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범죄하면서도 이걸 좋아하는 감정이란 건 타락한 감정이란 말이죠. 예, 범죄해서 많이 무너졌을 때 그때 참 거룩한 슬픔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셨구나.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것을 친 것은 우리의 허세와 하나님 중심하지 않는 나 중심의 타락한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구나. 이걸 깨닫고 지금 노래 부르고 있는 겁니다. 슬픔의 노래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슬픔의 노래를 지나서 신령한 기쁨을 얻습니다. 참으로 슬픔으로 깊이 느끼는 그 감성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차 지금 공부하지만 우리가 지식이 너무도 중요하잖아요. 그 바른 지식, 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지식은 바른 감성을 만들어냅니다. 그 바른 감성이 내게 싹 틀 때 새로운 의지 결단이 생기는 거죠. 내가 잘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타락된 의지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하든 못 살게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의지가 나온다는 거죠. 확고한 의지. 그러니까 지금 이 에레미야 예가의 노래는 이 슬픈 거 이런 걸 왜 읽어야 되느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 슬프다는 노래가 계속 나오는데 극심한 슬픔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건데 이거야말로 알고 보면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가장 고통을 당하시고 가장 슬픔을 절규하고 그 배신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과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시켜 가시려는 하나님의 작정한 뜻이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그 감성적 충격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 이 정말 그 필요하구나. 이런 그 슬픔이 오히려. 그런 슬픔을 보고도 슬픔을 못 느끼는 게 정말 그 병이라면은 지금 에레미야는 무너진 남쪽 유다의 정말 참담함을 바라보면서 슬픔을 노래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을 완전히 내동댕이 쳐버렸다는 겁니다. 진노하시는 날에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진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결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그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쳐내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 이게 이걸 쳐내야
새로운 아름다운 형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현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주께서 나오잖아요. 주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상적으로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쳤지만은 예레미야는 그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가 누군가. 현상적으로는 이 남쪽 유다를 들고 친 것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세력이지만은 이건 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를 정말 영원 전부터 정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들어가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예언을 했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놀라운 겁니다. 이 지금 참담한 무너짐이 현상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지만은 이게 정확하게 해야 돼요. 분명히 해야 되는데 지금 구속사 신학이라는 것이 뭐 구속사 신학이 다 틀린 게 아니에요. 이것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극단론에 자꾸 빠져가지고 구속사 신학을 싹 버리면 안 돼요. 그 구속사 신학이 어떤 부분적인 진리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거죠. 이 극단을 가면 모욕물 버리다가 뭐 버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애를 목욕시켜갖고 모욕물만 버려야 되는데 모욕물 버린다고 해서 애까지 확 다 버려가지고 구속이 별거 아니다 이러면 큰일 난단 말이죠. 그거 아니에요. 구속이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속해 내신 것은 언약적 사랑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니까 구속사 신학에서는 죄 때문에 망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다. 이 말이란 말이죠. 요 정도 논리만 있는 거죠. 요 정도 논리만. 그게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래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성경은 요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 그림을 널리 그리지 않아요? 참 이 그림이 정말 이게 보통 그림이 아니에요? 제가 그렸다고 보통 그림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걸 말한단 말이죠.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예레미야 예가를 요걸 읽긴 읽지만은 지금 창세기부터 예레미야까지 읽고 여기를 읽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언제나 강조하는 대로 창세기부터 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을 짓고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지었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했고 내려가지 않아요? 타락의 길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타락한 인생 가운데 한 인생을 붙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구약의 아담이든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다윗이든 요 인간을 가리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들 모두는 그림자예요. 전부. 장차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적 인물들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이 범죄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 들어서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작정하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작정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윗을 통해서. 그러나 다윗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들어가면 한번 너희들 헷갈린다. 이 말이거든요. 예언했죠. 예언된 대로 된 겁니다. 예언된. 예언이라는 건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언대로 됩니다. 그 과정으로 말하면 범죄 때문에 된 거고. 이게 다 드러났다는 거죠, 지금. 영희가 지금까지 500년 개신교 신학에서 이걸 언약 성취의 구조로 밝혀내지 못한 거죠, 이 전체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흥분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러내다니 말이죠. 이래야 우리 인생이 정리가 된단 말이죠. 왜 우리가 이 범죄 가운데 헤맵니까? 이게 뜻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게 뜻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일어나라. 지금 구속사는 자꾸 그런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어놓으면 스스로가 회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상처를 냈는데 누가 치료를 하겠는가? 누가 싸매겠는가? 이게 예레미야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처도 내고 상처 나면 막 난리가 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죽는 것보다 상처 나는 게 더 힘든 겁니다. 죽으면 그냥 딱 죽으면 끝나지만은 이번에도 우리 어느 성도 말 하나님 울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왜 나를 이렇게 하시니? 하면 옆에서는 하나님 사랑하면 사랑 좀 그만 했으면 좋겠다 말. 사랑 두 번만 있으면 사람 자빠지겠다 말이에요. 사랑도 뭐 좀 좋게 사랑하면 되는데 이 두들기 패는 것도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사무치는 인생으로 깨닫게 하고 주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지, 우리는 뭐 쓸데없이 고생을 안 시킵니다. 예. 하나님 뭐 할 일이 없습니까? 뭐 하나님 무슨 과학적 환자입니까? 우리가 고생하는 걸 보고 좋아하게 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긍휼히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이 죄 많고 고통 많은 세상 가운데 던져주시면,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조각하시는, 제가 우리 동역자의 조각하시는 그 동역자가 있지 않아요? 그분하고 이야기하면 그 일반 계시가 그렇게 중요해요, 사실은,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가정생활, 직장생활, 그 다 중요합니다. 그 조각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봐도, 야, 이거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매사, 매순간 무슨 일도 하나님을 배우는 것하고 무관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직장생활, 여러분의 사업 현장이 하나님 배우는 것하고 무관하지 않아요. 그 경험들이.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절실하게 말씀이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살이를 하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조각하는 우리 동역자 한 분이 그 조각을 할 때 말이죠. 막 쳐낸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그 아름다운 형상을 그 조각가가 딱 형상을 마음에 두고 다른 그 불필요한 거는 큰 바위 같은 돌을 하나 가져오면 말이죠. 막 처음에는 막 크게 쳐내고 점점 갈수록 그 아주 정교하게 쳐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알고 보면 정교하게 쳐낼 때가 더 아픕니다. 크게 쳐내는 건 괜찮아요. 뭐 사업 무너지는 건 괜찮은데 옆에서 까칠까칠하게 하는 게 더 힘들어요. 옆에 아주 괴롭히는 사람 하나 붙으면 그 사람 잡는 거거든요. 그게 떨어지지도 않고 말이죠. 또 시시때때로 나타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 쳐내는 작업입니다. 이게 정교하게 우리를 깎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비너스 같은 그런 비너스가 이게 비유가 안 좋아요, 별로. 비너스가 이게 가능하겠느냐.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형상으로 하나님을 깨닫는 형상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계획 선포대로, 계획대로 됩니다. 계획대로. 이걸 누가 말립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이사야가, 하나님 이사야는 전해주는 거는 듣고 돌아오라는 게 아니고, 전해가지고 귀를 막고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 귀 막아놓고 전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가하다, 저 사람 왜 저기 말씀 안 듣고 안 돌아오나?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전할 책임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뜨거우니까. 아무나 붙들면 전하지 않아요. 아무나 붙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무나 붙들면 기회만 있으면 전하는 거죠. 기회만 있으면 인터넷 한번 들어가봐라 말이죠. 그리고 저쪽 때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달해 놓으면 그 열매를 맺게 하고 그 귀를 열게 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전해도 이거 안 돌아옵니다. 이사야가 전해서 다 망한다 했잖아요. 망한다 했다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망한다. 그리고 쌓아낼 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보면 눈치를 봐오고 해야 돼요. 전해보면 벌써 눈빛이 번쩍하면 들리는 거예요. 전하면 동태눈처럼 벌써 이렇게 딴 생각하고 있으면 눈이 이렇게 딴 데로 돌아가요. 아, 이거는 지금 안 들리는 거구나. 이러면 돼요. 이렇게 하면. 틀림없어요. 벌써 이렇게 들리는 사람은 벌써 어떤 말씀에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응이라는 게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쑤시면 확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아요, 뭐가. 근데 이게 다 죽은 동태는 푹 쑤시도 빌빌해갖고 반응이 없어요, 이게. 살아있지 않으면. 살아있는 그거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반응하지 않습니까, 벌써, 이 말씀에. 이게 때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안 되고, 아무리 우리가 회복을 시키려고 발버둥을 쳐도, 발버둥을 치다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구만은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고, 우리가 주 앞에 두 손을 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지금 이게 그런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전 경륜을 이미 작정하고 계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몸부림치는 세월, 이 무너짐의 슬픔의 시간, 그러나 여기서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여기서 간절하게 이 깊은 곳에서 요나 선지자가 어디서 기도를 합니까? 요나 선지자가. 이게 니네웨로 가라 하니까 지멋대로 어디로 갑니까? 예. 요나는 아주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에요. 예. 이게 하나님 허락하는 대로 안 하고 어디로 내뺍니까? 이 다시스로 내빼잖아요. 우리가 꼭 그 모양이거든요. 내빼면 어디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서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안 하고 살아날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 집어넣는데 정확하게 붙들려 나와요. 누구 때문에 이 풍파가 이 태풍이 일어난고 이 폭풍이 일어난고 딱 정확하게 요나 때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이 진리를 안 믿는 사람은 문제가 훌렁훌렁 넘어가요 또. 근데 우리는 또 문제가 잘 안 넘어가.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을 들으려면 꼭 하나님 짚고 들어와요. 네가 기도를 하겠느냐 이렇게 짚고 들어온단 말이죠. 이게 요나의 물고기 뱃속,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 이게 얼마나 이게 찬란한 용광로인지 모릅니다. 이 용광로라야 우리의 불순한 요소들이 정련되고 이게 이제 무너진단 말이죠. 용광로에 들어가야 아주 정금같이 나오지 않나요? 그걸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 진노의 과정. 2절을 봅시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하나님 때릴 때는 긍휼이 없어요. 이때는. 이 말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긍휼이 안 여긴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보시고 또 사랑하시되 이들을 한번 때릴 때는 매섭게 때리는 거죠. 그래야 이게 깨달으니까. 인간은 하여튼 끝에 가야 깨닫습니다. 이게 바닥을 쳐야 깨닫는 게 인간입니다.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탐자가 어중간히 나가면 안 돌아옵니다. 절대로. 어디를 가야 돌아옵니까? 대우질이 가야 아하 이렇게 된단 말이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처녀 유다의 견고한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고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처녀 유다 성전 지어놓고 뭐 성곽을 거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걸 즐기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확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복시키는 하나님입니다. 아주. 우리의 서 있는 바탕 자체를 한번 뒤집어 갈아엎어버리는 역사. 그래야 새로운 건설이 이루어지거든요. 나라와 방백으로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이 나오잖아요. 뿔이라는 건 권세 상징이거든요. 뿔이라는 게 황소가 이게 뿔이 막 있어야 이게 힘이 있다는 증거인데 하나님 뿔을 다 잘라버려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어버리면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예.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이 그래도 좋은 겁니다. 물에 빠지진 않았으니까. 그래도 죽지는 않잖아요. 물고기 뱃속이니까. 그러니까 거기 집어넣어 버려야 뿔이 다 잘려야 돼. 인간이 자기 권세, 자기 능력, 자기 자랑, 그걸 하나님께서 잘라버리는 역사. 이게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 버려요. 거기는 다른 도리가 없어요. 거기는 헤어나올 수 있는 자기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물속에 뱃속에 안 집어넣으면은 자기 방법이 티 나와요. 이렇게 해서 살려고 하고 저렇게 해서 살려고 하고 말이죠. 그걸 꺾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걸. 그 자기 자랑의 뿔을 하나님께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가정, 그 잘못된 신념, 그 거짓 신념이란 말이죠. 그 사단 권세가 우리 살아오면서 집어넣어준 세뇌된 거짓 신념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잘라버린다. 그때 울고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로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되 질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랑의 다른 측면은 강렬한 질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앗수를 의지해 이렇게 된 거죠. 나를 의지 않고 애굽으로 내가 살겠다. 이 예레미야서 우리 애가 배웠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막판에 이게 막 무너지니까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애굽으로 가서 피난처를 찾거든요. 애굽에 내려간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께 완전히 썰어버렸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디 간 사람이 살아 돌아옵니까? 잡혀간 사람이 살아 돌아옵니다. 잡혀가는 것이 뿌리 꺾이는 시간인데 그게 회복이 오히려 되는 거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꺾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제 이 새로운 신념, 새로운 신앙이 생기는 거죠. 우리 할 수 없다 하면 뭐 아무것도 못 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난관을 뚫고 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을 키우게 될 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변수를 넘어서, 제가 늘 그림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내가 이렇게 몇 개 생각하는 방법과 변수를 가지고 내가 내 환경을 조정하려고 한단 말이죠. 이게 또 평상시는 되는 것 같아요. 평상시는 하나님께 놔두지 않아요. 또 그럼 내가 이 몇 가지 변수를 가지고 저금 통장에 좀 동그라미도 있고 어디 땅 사놓은 것도 있고 뭐도 있고 이게 있잖아요. 아 이게 내 나를 안전 보장하는 한번 내가 거듭내봐 이렇게 하는 거죠. 한번 하나님이 밀고 들어오면은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이게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걷어가 버린다 하는데 그 뭔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의지하는 힘 있는 친척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호막 치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안전판을 만들고 이모저모로 안전판 만드는 그거 하나님 그쪽으로 마음을 기울였다 하면은 하나님 아주 맹렬한 진노로 질투하시기 때문에 너는 나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지 않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음성이거든요. 너가 그 애국 가서 살 것 같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애절한 음성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오른손을 거두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사람같이 야곱을 사르셨도다. 원수같이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아름다운 모든 자를 살육하셨으며 이 하나님이 아주 진노가 구약에는 이게 살육으로 나타나지 않나요? 이게 이제 구약의 그림자입니다. 이걸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봐라 말이죠. 구약의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다.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구약의 기본을 모르는 거죠. 이건 그림자예요. 그림자. 구약의 막 하나님께서 살육의 역사.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붕괴시키는 그림자적 사건이란 말이죠. 물론 또 일단은 죽여요. 이 육신 죽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또. 육신이야 이게 언제나 태어났다 언제나 죽지 않아요. 하나님을 도덕적인 카테고리에다 딱 가다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 왜 못합니까? 하나님 생명도 주셨다고 구독하셨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지요. 그 하나님을 무슨 도덕적인 카테고리에 가다 나와서 이런 하나님은 엉터리 하나님이다. 이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구약의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이런 식이죠. 자기들의 도덕적 기준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도덕적 기준을 훨씬 초월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가 이 성경신학에서 제대로 풀려나가고 하나님은 구약에 이렇게 살육의 역사를 진행시킨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방편이고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좋은 성전 그 아름다웠던 성곽 그 좋은 그 삶의 터전들을 하나님께서 한번 갈아엎고 죽일 자 죽이고 바벨론으로 데려갈 자 데려가서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겠다 하는 이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쳐내고 새로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뜻이다. 이게 우리에게 한 번도 떠나간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한 번도 떠나가지 않았어요. 중요한 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한테 지금까지 해오신 모든 일들이 착오가 없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깨닫고 이제 받아들이냐 하는 만큼 우리 지난날의 과거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이제 소화하느냐 하는 문제라. 이 긍정적인 생각처럼 인간을 건강하게 만들고 정말 얼굴에 밝은 빛이 나오게 많은지 모른다. 부정적인 생각 이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죠.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다 망할 거야.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이게 다 부정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옆에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너 따올 것이 뭐 할 거야. 이런 부정적인 언어가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언어가 나가게 돼 있어요. 그 조엘 오스틴이라는 미국에 지금 뜬다는 뭐 목사가 뭐 긍정의 힘 해갖고 책이 막 수백만 부가 팔리고 난리 났대. 그건 심리학적인 가짜 긍정이에요. 그 적극적인 사고방식 뭐 해서 하면서 우리는 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아요? 있다고 소리도.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긍정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나를 이 남쪽 유다를 불가도로 만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아름다운 긍정이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알 때 생기는 긍정의 힘입니다. 제대로 된 긍정의 힘. 자기가 자기 인생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긍정적인 삶에서 긍정적인 모든 게 흘러나오게 되죠. 그래서 주변에서 칭찬하게 되고 격려하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말을 하게 될 것이고 위로와 평강에 은혜를 끼치는 말을 그제서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언어는 내 바탕에 표현이란 말이죠. 이 바탕이 치료가 돼야 돼요. 우리는 다 과거에 삐뚤어진 인생이요, 부패하고 부정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이미 그거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구약으로 말하면 400년 종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료하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걸 우리는 모세 언약이라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시되 이 나라를 이루시되 이 모세 언약이 있어야 인간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인간을 바꿔내는 거는 모세 언약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서로 분쟁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에서 파당을 만들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그게 병 아니냐 말이죠. 그게 영적 질병이거든요. 내가 네보다 더 잘났다는 그것처럼 우스운 게 어디 있느냐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즐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증거하고 내가 십자가와 그의 그리스도 외에는 증거하지로 작정한 사람이다. 너는 다 과거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우리가 다 부활의 주를 통해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하지 않았는가. 옆에 사람이 적대적인 사람이 아니요 말이죠. 내가 경쟁해야 될 인생이냐 말이죠.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저 영혼도 아직은 더 치유받고 회복돼야 될 영혼. 나도 더 깊은 회복과 새로운 깨달음을 통해서 변화해야 될 영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을 먼저 깨닫고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고 그걸로 가지고 상처나는데 또 상처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치유하심, 그와 우리와 함께 하심 속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길을 가게 하시려고 이렇게 상처를 내신 겁니다. 이 상처가 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절규하지 않나요? 우리 상처가 나면은 막 그 상처 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 않아요? 괴로워가지고. 그 속에 하나님을 부여잡도록. 하나님 우리를 싸매 주시길 원합니다. 당신의 십자가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를 새롭게 아물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과 그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 그 외에는 죄를 이길 길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일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4절 원수같이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아름다운 모든 자를 살려가셨으며 처녀 시온의 장막에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마치 원수처럼 달라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장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규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앞에서 그랬지 않았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무너지는데 이방 대적은 저렇게 강합니까? 네, 이런 거죠. 하나님이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 바벨론을 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막 간섭하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할 때는 도대체 이게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우리가 이렇게 만신창이 되어 있고 하느냐. 그래서 고통을 경험하고 정말 애통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모든 뿔이 잘리는 자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새롭게 성장할 때는 우리가 힘주었던 그 근거, 우리가 디디고 있던 그 반석을 하나님께서 빼버리는, 우리가 힘주고 있는 그 뿔을 잘라버리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들어오고 있는 거죠.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모든 궁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천하없이 견고한 성을 세웠지 않으세요? 다윗이 말이죠. 그 시온성이라는 게 아주 막 천의 요새거든요. 천의 요새예요. 다윗성이. 그건 뭐 필요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어떻게 해요?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합니다. 파수꾼이라는 게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을 이렇게 지키는 사람 아닙니까? 문을 부릅뜨고 막 대적이 오는가 해서 그 아무리 지키면 뭐합니까? 뒤가 터지 나가거나 뭐 위에서 불이 떨어지거나 해버리는데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훈련시키고 정말 하나님만이 반석이십니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한번 뒤흔드는 역사,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바탕을 한번 뒤흔들어 버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주께서 원수가 견고한 성들을 회파하사 처녀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그러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날마다 그렇게 좋기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신령한 기쁨은 있는데 뭐 인생이 뭘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좋은 일만 그렇게 있을 수 있나요? 그렇게 많이 생각한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착각과 환상 아닙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인데 말이죠. 뭐가 안정돼도 또 지나가면 또 새로운 일이 또 발생합니다. 아, 자식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내 노년은 탄탄대로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뭐가 하나 빠져나가요. 그런 순간에, 드는 순간에 뭐가 빠져나가든지 뭐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 언제나 이렇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광야라는 것은 또 진행하고 진행 속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느낄 뿐이지 기다려 앉아갖고 안주해가지고 평안이 있을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보호가 있고 하나님 안에 안전이 있다. 우리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도 맞는 겁니다. 너무도 맞는 겁니다. 우리 광야길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고 여러분과 저의 가정을 이렇게 인도해 오시고 또 새로운 문제는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으로 감당 안 되는 게 옵니다. 왜? 그래야 또 한 단계 더 성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게 맞는 거지. 이만큼 내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말씀으로 이제는 잘 요리하고 살 것이다. 그건 뒤통수를 하나님께 쳐버려요, 이제. 그러면.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수록 더 그저 건신하고 겸허하게 되어 있습니다. 겸허한다는 건 위대한 하나님의 경륜 앞에 까무라치는 자세입니다. 너무 크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너무 큽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이 변수 몇 가지 가지고 하나님을 청량하거나 하나님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크고 너무도 깊은 뜻을 가지고 이렇게 섭리를 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내가 깨달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의지할 뿐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기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까지도 부족하지만 채워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안 먹으면 못 살거든요. 전에 두둑이 먹었다고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두디고 묵은 거는 그때까지 키워오신 하나님의 역사지,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일날, 수요일날, 성도대학 때, 날마다 먹는 사람은 달라요. 확실히 다른 겁니다. 무슨 뭐 율법 때문에 교회 나옵니까? 지금 벌써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뭐 날마다 듣기를 원하잖아요. 그 들은 말씀이 삶에서 자꾸 깨달아지고, 그래서 공급을 받고,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는 이런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손 놔버리면 언제나 떨어지겠다니까. 다만 이 죄와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런 겸허한 인생을 통해 하나님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를 받아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하는 것이 과정적으로 너무도 맞는 말이에요. 야고보서가 말하는 대로. 내가 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안 씁니다. 우리를. 왜? 그래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더 기고만장하겠어요? 하나님 안 써요. 하나님이 절대로 손해 안 봅니다. 하나님 얼마나 깍쟁이고 아주 뭐 계산이 치밀한지 몰라요.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절대로 안 빼앗깁니다.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아주 집요한 하나님의 불같은 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가 행복해진단 말이죠. 우리를 초토화시키고 근심과 애통의 삶으로 내리 깔아앉히고 하나님께 완전히 두 손과 두 발을 다 들게 만들고 그제서라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 송영이라고 하는 그 시인을 아십니까? 완전히 그런 그 특급 장애인이 없잖아요. 그가 만든 그 복음성가 말이죠. 나는 남이 못 듣는 걸 본다고 말이죠.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뭐 이렇게 정상인 줄 알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송명희 시인은 완전히 특급 장애인이지만 그가 복음을 깨닫고 이런 말씀도 아니잖아요. 구속사 정도 말씀을 깨닫고 나는 남이 못 보는 세계를 지금 본다고 그 찬양 복음 송가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남이 못 보는 걸 내가 보고 말이죠. 멀쩡히 사지가 멀쩡하다고 멀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으면 그게 바로 영적 질병이요. 문둥병이요. 그게 말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면 그 세계가 어디서 열리느냐 말이에요. 여기서 열립니다. 여기서. 여기서는 안 열려요. 여기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부하잖아요. 드디어 하늘에 열리는 세계가 에스겔에서도 우리 다음에 에스겔에서 배우게 되는데 그발 강가에서 다 바벨론 잡혀갈 때 그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포로 시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시잖아요. 하늘의 메시지가. 두 손 두 발을 다 묶어놓고 우리의 뿔을 다 잘라버리고 요나로 말하면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 들어갔으니까 뭐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요나로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어놨으니까 그 칙칙한 물고기 뱃속에서 뭐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책을 보겠습니까? 뭐 그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말하면 막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뭐 어느 권사가 그랬다는 거 아니. 이 목사하고 내하고 누가 기도를 세게 하는가 한번 보자 말이지. 이게 또 기도 많이 하는 게 또 자랑이라. 나는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목사는 새벽잠만 퍼자고 오늘도 9시까지 자고 말이죠. 교회 생활이 이게 자만이 된 거예요. 교회 생활이. 그 이상한 그 신앙생활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말이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겸허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십니다. 정말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이 시간이 인생사에서 크게 올 수도 있고 또 작은 파고로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생활 속에서 날마다 가볍게 올 수도 있고 한번 하나님께서 제대로 교육시켰겠다 이렇게 하면 크게 한번 무너지는 때가 있고 그런 거죠. 이게 얼마나 참 힘든 거 지금 슬픔의 노래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내가 뭔가 했다고 하는 그 자고함이 다 꺾이고 그런 시간들이거든요. 이 시간이. 6절 성막을 동산의 초막까지 헐어버리시고 공의 처소를 회파하셨도다.
이 모이는 처소를 다 회파하기 때문에 뿔뿔이 막 사지삼방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흩어져 버린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시온 가운데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이게 제일 아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성이 무너지고 처소가 무너지는 거는 괜찮은데 절기와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걷어버리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를 만나는 그 시간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지금 말씀을 걷어버릴 때가 제일 힘들 때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주 무섭게 때릴 때는 말씀이 안 들리게 해버리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오래 가는 거죠. 막 이리저리. 이 시온 가운데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해요.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또 도우시고 보호하십니다. 이게 이제 절기가 그란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 그래서 수많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수많은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고 말이죠. 정말 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그걸 잊어버리게 하시며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체계를 다 흔들어버린 거죠. 왕과 제사장이 구약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직분인데 그걸 다 하나님께서 멸시해서 다 무너뜨려 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갈 바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7절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장을 원수의 손에 붙이셨음에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서 헌화하기를 절기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처녀 시온의 성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나오잖아요. 하나님 아주 단호하십니다. 하나님 매를 들었다 하면은 뭐 여지없이 붕괴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려고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회파하면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과 과부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저희가 함께 사하였도다. 애통하게 하신다는 거죠. 9절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꺾여 회파되고 왕과 방백들이 율법 없는 열방 가운데 있으며 그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의 묵시를 걷어버려요. 이게 이제 제일 큰 징계입니다. 한국 교회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은 말씀을 걷어버리면은 이 예배당이 이게 완전히 세속보다 더하게 됩니다. 세상보다. 세상의 권력투쟁보다 지금 총회마다 권력투쟁이 더 세다는 거 아니에요. 그 명예욕이 말이죠. 세상은 오히려 좀 이렇게 좀 신사적이라고도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의 권력투쟁은요, 명예욕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뒷꿍꿍이서 하기 때문에 더 추잡해요. 총회장 되는데 말이지. 세상은 아예 돈 딱 내놓고 이래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거는 겉으로는 안 하고 뒤로 이제 하니까 그 권모술수 말이죠. 이게 더한 거죠. 한국 교회가 이렇게 크고 부흥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제 한번 진노하시면은 말이죠. 그 추잡한 그 권력욕 말이죠. 무슨 노회장 되고 총회장 되는 것이 뭐 큰 무슨 뭐 명예. 이건 구약 16세기 종교개혁자들만 해도 그렇게 생각 안 했단 말이죠. 이 총회장이라는 모더레이터라 말이죠. 이 총회장이라는 것은 노회장이든 당회장이든 이 장자를 다 띠버려야 되지 않아요? 이게 전부. 이 장자는 썩은 유교의 문화인데 말이에요. 장이라는 건 주관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말. 이 할 수 없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쓰지만 나중에 언어를 바꿔버려야 돼요. 언어가 이게 우리 생각을 이렇게 지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이 그 주보에다가 당회장, 아무개 목사, 또 옆에다가 닥터, 박사, 뭐 이렇게 막 몇 개나 붙는지 몰라. 이게 붙는 게 이게 도대체야. 그럼 김규, 뭐 이렇게 해놓으면, 김규, 뭐 누구든 해놓으면 될 거 아니야. 아무개. 그게 그만큼 속이 허하다 이런 뜻입니다. 속이 허하니까 뭐라도 갖다 붙여놔야 돼. 당회장은 당회할 때만 당회장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요즘 당회장입니까?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자리는 뭔 자리입니까, 이게? 네? 목사예요. 말씀 전거하는 사람. 당회라는 당회를 회의할 때 그 회의를 인도하기 때문에 이름을 당회장이라고 붙여준 거예요. 그럼 거기다 당회장이라고 붙여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 당회장 아무개 목사 하면은 그 사람은 맨날 뭐 한다는 뜻입니까? 맨날 당회합니까? 맨날 사시상철 당회를 해야 당회장이라고 이름을 붙일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 장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병이 들어도 보통 들었습니까? 그게. 그 교회에서 그런 걸 즐기니까 말이죠. 교회가 도대체 뭔데 말이죠. 교회는 하나님 우리를 섬겨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장이 되시고 우리를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서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어 정말 이웃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일 아니냐 말이죠. 이 썩은 가치관, 이걸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 윤리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는 것은 섬기는 것이 윤리예요. 섬기는 것이. 먼저 말씀을 깨달았다 하는 건 먼저 섬기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정한 리더란 말이죠. 섬기는 리더십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타락,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타락과 범죄를 그냥 하나님께 둘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 계획 가운데 이렇게 하셨고 그걸 만신창이 내버려야 돼요. 이걸 완전 헐어버려야 되니까 한번 옛 가치관을 한번 헐고 새로운 건설을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여기가 아픈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무너져야 되니까 막 쳐나가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조각 칼을 들고 정을 들고 막 쳐버리는 거죠. 크게도 치고 때로는 작게도 쳐나가면서 우리를 하여금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까지도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도록 걷어버리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한없이 갑니다. 한없이. 그래서 이까지 내려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또 내려가게 하시는 거죠. 아버지가 탕자를 안 붙듭니다. 나간다 그러니까 한번 경험을 해야 따끔해야 아하 이게 아니구나 이걸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아하 내가 하나님보다도 너무도 많은 걸 사랑하는구나. 하나님보다 많은 걸 의지했다면 그걸 쳤을 때 그걸 깨달을 때 우리에게 많은 것이 무너져도 그것이 내게서 사라져야 될 걸 사라지게 하는 거거든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있어야 되는 걸 꼭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인간관계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걸 하나님께서 다 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우리에게 사랑하는 지체가 있어야 우리가 또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를 붙여주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에게 없어야 될 걸 없애는 겁니다. 분명해졌습니까? 이 아멘입니까? 아, 아닌데. 이건 내게서 없어지면 안 되는 건데. 그런 거죠. 네.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으신 분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무너지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도 왕도 하나님께서 다 그 기존 체계를 다 헐어버려요. 묵시를 선지자한테 줘야 선지자가 이게 가르쳐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막 준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때는. 예레미야 이때. 2년만 있으면 돌아와 막 이런단 말이죠. 이게 다 거짓말들이거든요. 예레미야는 아니야. 70년 가야 돼.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우리가 거부할 때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야기 듣기도 싫다. 하나님 그만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반발하고 사람한테 하는 게 다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남편한테 하는 거든지 뭐 옆에 사람한테 하는 거든지 이게 다. 남편한테만 한다면 또 섭섭하지요. 또 부인한테 하든지 뭐 누구한테 하든지 네. 전부 그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아주 희열로 느낍니다. 뭐가? 이 타락한 죄성이. 이건 정말 말씀의 불 같은 말씀과 삶의 용광로 아니면 이게 안 무너집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세우십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데, 우리가. 그거 아십니까? 인간이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고 말이죠. 틈만 있으면 내 자존심을 이 땅 위에 세우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인데.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려고 그래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너무도 우리에게는 참으로 고맙고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살 길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 될 수 없었던 인생들이요. 이제 그분이 오신 거 아니에요. 예.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치밀하신 정교한 조각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하시고 내게서 사라져야 될 것들, 내가 의지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 안에서 새로운 기쁨과 주 안에서 새로 세워지는 인생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너무도 아름다운 정말 작품 속에 우리 인생이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저 갤러리 가갖고 뭐 피카소가 쓴 뭐 그 그림 보고 뭐 탐복할 거 없어요? 물론 그것도 뭐 탐복하면 좋아요. 그걸 탐복을 하되 이 특별계시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 뭐가 더 좋은 작품입니까? 예? 여러분 이야기하세요. 뭐 피카소가 쓴 그림 보고 뭐 미적 감각이 있는 척, 뭐 고상한 척, 뭐 찬탄을 하고. 아이고. 당신은 뭐 이런 미적 감각이 없다 이거죠. 그게 무슨 고상한 무슨 교양인이라 이거죠. 뭐 그거 괜찮아요. 뭐 그거 나쁜 게 아니에요. 그보다 천배 만배 아름다운 작품이 누가 지금 만들어갑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작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조금만 변화해 보십시오. 너무도 아름다워집니다. 그 탐욕을 부리고 원망하던 인생이 말이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 정말 인도하셨다고 믿어지게 될 때 무슨 피카소 작품입니까? 그건 한 인간이 그냥 껄쩍거리는 것 정도지요. 여러분과 제가 작품이에요, 정말. 아주 글작품으로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한 좀 대단한 하나님의 예술적인 섭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혹할 정도로 현상적으로 말하면 성전을 붕괴시키고 성막을 그냥 뿌리채 뽑고 말이죠. 이렇게 하시면서 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너무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구정 잘 쉬시고 기쁨으로 정말 주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은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시고 많은 슬픔을 경험케도 하시고 우리의 삶이 무너졌을 때 또 우리의 원하는 것들이 참으로 회파될 때 우리 얼마나 괴로워도 하고 몸부림치는 세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에 함께 하셨고 우리를 깊이 사랑하셔서 우리 하여금 애통케도 하시고 절망케도 하셨지만 우리를 위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얼마나 기쁨과 정말 주 안에서 새로운 위로와 새로운 삶의 도전을 행하게